오늘은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 저는 11월이면 조금 긴장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희 집의 모든 기념일들이 이 10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11월 7일이 제 아들 생일이고, 11월 23일이 제 아내 생일이고, 11월 26일이 결혼기념일이고, 11월은 아니지만 1월 14일, 그러니까 11일이잖아요. 1월 14일은 제 둘째 생일이에요. 외우기는 편한데 11월이 되면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첫째 아이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면서 생일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이런 귀한 아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생일을 기념하게 되는 거죠. 결혼 기념일은 저는 어떻게 감사할까요? 어떻게 기념할까요? 나는 400원밖에 없었는데, 초란 시골교회에 사역자였는데 그런 날을 보고 믿고 따라와 준 아내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10년 전에 결혼했을 때, 아니 결혼하기 전에 아내와 결혼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했는가,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가정을 이루겠다라고 결단을 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결혼을 기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념하라고 하신 날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하셨을 때 그 기념은 우리가 기념하는 결혼기념일 그리고 생일과는 전혀 의미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했을 때 그 기념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과거의 일들,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했을 때 그때의 그 일들이 지금 우리가 기념하게 되었을 때 그 과거의 은혜와 그 과거의 능력들이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셨는지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과 잔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역시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떠올리기 위해서,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단인 줄 아시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입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은 은혜의 수단이 세 가지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세 가지 수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이고, 두 번째가 기도고, 세 번째가 성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성례를 통해서, 이 성례가 뭐냐? 바로 성찬과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찬식을 통해서 성찬을 기념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보이는 게 없죠. 그죠?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보고 만지고 먹고 씹히는 소리를 듣고 내 온 마음, 온 감각으로 느껴지는, 그러니까 오감으로 느껴지는, 그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복음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오감을 만족시키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은혜의 쓰나미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런데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느끼고 계십니까? 가끔 한 번씩 성찬을 통해서 내가 아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왜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성찬을 어떠한 이유로 하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내가, 그러니까 자신이 어떠한 자였는지를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각한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찬이 은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이 은혜가 되지 않을 때 어떠한 경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다 아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 말씀과 이렇게 본문 말씀에 버무려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날 제가 사사기 설교를 하면서 이 보리떡이 장막을 무너뜨린 장면을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잠시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번 설교를 주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내가 했던 건데 오늘 본문과 또 연결이 되네.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샬롬 청년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연결되는 본문을 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성찬의 의미를 알고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찬의 의미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왜 성찬의 의미를 알아보려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성찬의 의미를 알아보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가 주일날 잠시 언급했지만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 이후에, 기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픈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이 떡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의 몸이 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성찬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요한복음 6장 11절의 말씀과 성찬을 기념하게 된 그 이유, 제자들과 하는 마지막 만찬에서 등장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 11절과 마태복음 26장 26절이 너무나도 닮아 있는데 6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닮았는지 여러분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게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어떻게 닮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지금 제가 읽어드린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나 마지막 만찬의 이 장면에서 동일하게 발견되어지는 예수님의 행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성찬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성찬식의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숨겨진 성찬의 그 의미를 한번 알아볼 텐데, 먼저 여러분 이제 6장을 펴셨죠?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성경책에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좀 해도 된다라는 분들은 이제 제 말을 따라서 동그라미를 하시면 좀 다음에 볼 때, 그리고 오늘 설교 들을 때 좀 쉬울 거예요. 6장 1절을 보면 디베랴가 있습니다. 디베라는 단어에 여러분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고요. 1절에 동일하게 디베라 갈릴리의 바다라고 할 때 바다라는 단어에도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디베랴와 바다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산이 있죠. 산에 동그라미 해주시고 4절에 유월절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네 단어에 동그라미를 표시하시면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조금 편할 거예요. 6장 1절에서 디베랴, 그리고 바다, 그리고 3절에서 산, 그리고 4절에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자, 먼저 제가 디베랴에 동그라미를 쳐라 했는데 오늘 1절에서 말하는 디베라는 헬라어로 티베리아스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 갈릴리 바다면 그냥 갈릴리 바다입니다. 어떤 명칭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갈릴리 바다, 갈릴리 마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 바다 앞에 어떤 말이 등장하고 있죠?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릴리 바다 앞에 붙인 이 디베랴 앞에 어떠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디베랴가 말하는 헬라어가 티베리아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티베리아스는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명령해서 딴 이름이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의 권세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죠. 최강 대국의 황제라고 해도 신처럼 추앙받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의 바다를 건너셨다라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건너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디베랴의 갈릴리의 바다라고 할 때 이 바다의 동그라미를 치라고 했죠. 이 바다는 여러 주석서나 그리고 책을 보면 이 바다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죽음, 죄, 세속, 이런 안 좋은 것들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를 건너시고 산으로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산하면 뭐가 떠올립니까? 시내산, 호렙산.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 성찬이란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권세와 권력인 죄와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 즉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산으로 가신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함으로 이루어졌습니까? 4절에서 힌트하고 있죠. 동그라미 뭐였습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자들을 끌어당기려고 했었죠.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이 그 말을 들었습니까? 말을 듣지 않았어요. 몇 가지 재앙이 내려졌을 때 계속해서 그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드디어 애굽 왕 바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10번째 재앙, 바로마저도 주저앉게 된 그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들의 죽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의 죽음과 가축들의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라는 저주였습니다. 출애굽기 11장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우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으니. 아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라고요? 장자들의 죽음. 바로 왕의 장자까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르고 있는 모든 가축들의 처음 난 것까지도 다 죽었습니다. 장남의 장손의 증손들 다 죽는 거예요. 한 집안에 몇 명이 죽는가 모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과 구별되어서 죽지 않는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한 모든 짐승들도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좀 긴데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약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긴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짐승들의 처음 난 것들까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장자들이 죽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피가 어떤 말입니까? 어떤 피를 말하죠? 5절에서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았을 때 그 피를 보시고 죽음이 넘어가게 된다, 그 죽음이 위로 통과하게 된다, 패스오버하게 된다라고 말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을 기념하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건세와 세상의 건세를 상징하는 그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성찬의 이야기를 지금 유월절과 연결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상징하는 몸과 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을 기념하며 나누게 될 떡과 잔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머리로는 알지만 아직 가슴으로는 끌어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이 내려졌을 때,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났을 때, 짐승의 모든 처음 것들이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문설주와 임방에 마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장자들이 죽고 짐승의 처음 난 것들이 죽었을 때 그 애굽 땅은 어떠한 지경이 되었을까요? 통곡과 슬픔과 아픔과 사람들의 고아함과 아비규환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비규환이 되었을 때에 그 애굽 땅에서 자신들만 멀쩡한 것을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죽음이 이 땅에 임했는데 자신들만 멀쩡한 걸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저들처럼 죽어야 되는데, 지금 죽음이 이 땅에 임했을 때에 나도 저들처럼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구나,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구나,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죽음이 나의 위로 넘어가게 되었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드러로 똑똑히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느껴지는 복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기념할 때마다 어린 양을 죽임으로써 자신들이 구원을 받게 됨을 말이 아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스스로 느껴지는 모든 감각을 통해서 구원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절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자신 눈앞에 죽어가는 어린 양을 보면서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이들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이 잔을 취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허물과 죄로 죽어야 되는데,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그 떡을 잡고 만지고 먹고 하심으로써 우리의 온 감각으로 우리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내가 보고 있는데, 내가 만지고 있는데, 내가 먹고 있는데 어찌 그게 은혜롭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성찬,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보았을 때에, 참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증거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누리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들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해줄 임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적인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려고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보면서 어떠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보시며 피하고 산으로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몸과 피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세상적인 필요만 채워주실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예배당 안에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는 양 성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말을 하셨을까요? 바로 내 양을 먹이라 였습니다. 예수님의 양들에게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배를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타자들에게 전하는 그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다고요. 오늘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기도할 때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신앙의 어떤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어요. 완벽해지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때에,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에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왕으로 삼으려 했던 자들의 모습을 이제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뼈아픈 얘기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요, 나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관심도 없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소리가 들려와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마음은 고맙지만, 아니 고맙지도 않아요. 감히 누구한테 이런 마음 가지지 않겠습니까? 지가 뭔데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지가 뭔데 나를 좋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그 사람과 마주치지도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고 내가 관심이 너무나도 많은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대요. 그 사람도 나를 너무나 좋아하고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설레어서 잠이 오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나는 별로 관심도 없고 친하게 지낼 생각도 없는 사람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에 그 마음이 지금 듭니까? 아니면 나도 사랑하는데, 나도 관심 있는데 나를 사랑하신다니, 이런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이 마음이 설레일 수 있는 오늘 성찬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